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역설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시는데 매를 듭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사람들은 하게 되어지죠. 친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오신 거지 않습니까? 아들 대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진 사건, 이거는 일생일대의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그 사랑을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헌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입증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설적인 그런 사랑과 또 어떤 그 놀라운 기적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는 역설신앙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왜 바치라고 합니까? 참 역설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약속해서 백세에 얻은 아들인데 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뭔가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14절 말씀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너무도 내용이 살펴볼 부분이 많아서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 또 자기 백성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삼죠. 근데 그게 보면 좀 영어 단어 갖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시험, 모든 게 다 시험이지만 영어로는 좀 다릅니다. temptation, tempt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prove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try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시험하는가를 말씀을 하는데, 흔히 이제 tempt라고 하는 단어가 유혹, 미혹 이제 그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사탄이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용어로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은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다만 일상적인 어떤 다른 시험 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럴듯하게 이제 말한 것처럼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트라이라고 하는 프로브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또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물론 그들의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던 거죠. 또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입증해 보이도록 이런 시험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알기 위해 시험하신다라고 신명기 13장 3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알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단련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은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바벨론의 그 사람들이 신하들이 찾아오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 당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그 마음을 단련하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히스기야는 그것을 입증시켜서 그런 시험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뭐 금이나 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금이, 이 은이 정말 순도, 이제 이 세상에서 표현한 것처럼 99.9%의 순도 높은 금인가 은인가라고 할 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금과 은을 단련해 봐야 되잖아요. 풀무분에 아니면 도가니에 넣어 봐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금이다라고 하면 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뜨거운 도가니 풀무부에 이렇게 넣어 봤는데 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사금, 가짜, 뭐 철 그렇게 드러날 수도 있잖아요. 겉으로만 반짝반짝 황금색이면은 우리가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달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이었던 것은 금으로 드러나서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66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은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단련하신다. 이제 그게 시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단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의 6장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시험이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고자 또 입증시키고자 이렇게 시험을 하실 때에 우리는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를 파악을 하고 시험 가운데서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평소에는 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그 이상으로 하지도 못하는 그 이상으로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피할 길을 만드시는 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하시되 악의적으로 하지 않으시는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시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는 거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험이 있게 되어질 때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뭔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마귀에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온 것인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필요가 있어서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양한 시험을 받을 때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시험을 받는데 뭘 기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가. 참 이게 신앙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역설적인 신앙을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인 욥도 아브라함도 이렇게 주님께서 단련하시고자 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입증하기 위해서 시험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정말 역설적인 그런 명령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시험한 겁니까? 이삭을 시험한 겁니까? 사라를 시험한 겁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초점을 잘 봐야 됩니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이 일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앞에 우리가 쭉 살펴보는 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난 그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고 아비멜렉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났어요. 한참 지났어요. 몇 년이 흘러간 게 아니라 정말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시는 내용을 1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순종할 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22장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렇게 시험한 그 이유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나를 믿는 줄 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1절 말씀에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하신 목적,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의도를 알고 있습니까? 지금은 모르고 있는 거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해야 할 그 일을 명령만 하셨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너를 시험할 거야. 무슨 뜻에 의해서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시험할 거야. 그렇게 합니까? 전혀 아브라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명령만 할 뿐이지 전혀 설명도 안 해줬던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2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 금방 읽은 대로 너에게 준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 참 놀랍죠. 이게 역설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치라고, 흔히 말하는 인신공양이거든요. 사람 몸을, 그 몸을 바치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예나 지금이나 그러겠습니다만은 이교도들의 이런 제사법이에요. 이것은 마귀에게서 나온 제사법이죠. 가나안 땅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풍습,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참 사람을 희생물로 드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참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사람을 바친 경우도 있습니다. 몰래 사람을 잡아다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레위기서 18장 21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율법으로 주셨거든요. 내 시 중에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율법으로 줬던 거죠. 그만큼 가나안 땅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명령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만은 실제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1절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절을 잘 읽어보면 그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시험입니다. 시험.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이럴 때. 아니 말도 안 되는데 아니 백세 그렇게 귀한 자식을 줘놓고서 이렇게 바치라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바치는 이야기야? 여러분 흔히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줘놓고 자식을 바치라고 그것도 사람을요? 이거 이교들이나 하는 행한 그런 짓거리들인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악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명령은 시험하기 위해서.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드려야 될 헌물을 지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헌물을 정확하게 말씀해 줬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낙타가 아니었습니다. 흔한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곡식도 아니었고 금은보화도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제 그 갈 바를 모르고 떠날 때 항상 제단을 쌓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제단 쌓아, 이렇게 쌓아야 돼, 명령한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무튼 알아서 자기 자신이 알아서 제단을 쌓고 헌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헌물을 지정해 주시고 계시네요. 그 헌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죠. 우리가 아는 그대로. 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치고서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신자나 그러겠습니다만은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희생물로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두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알아서 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사건 내용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지정을 해주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삭을 창세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만 그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예표가 이제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몸, 그분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헌물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줬습니다. 이삭인데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정한 것이 무엇이냐? 장소입니다. 그전에는 특별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렸던 것이죠. 자, 역대기하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아니라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역대기하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곳이죠. 다윗을 만났을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으로 아나우나의 타락마당, 오르난 타작마당을 말하고 있죠. 역대하 3장 1절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전에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족속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예비한 곳이더라. 모리아산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이 예루살렘 그 이제 거기서 성전이 없으니까 성벽에서 통곡 예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언제쯤 성전을 짓고 예배할지를. 아무튼 그 자리를 지금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헌물을 드릴 그 장소가 어딘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는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전체 지역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지정하신 것이 뭐냐? 헌물을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방식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번제. 번제는 희생물을, 헌물을 불로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예요. 나중에 모세 때부터 성전의 제단 위에 놓인 헌물은 불에 태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가서 보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번제 헌물로 죽으신 겁니다.
물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태워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헌물이 우리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아들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아들이 있나요? 이스마엘도 있고 나중에 구두라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말하는 게 이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약속을 받은 상속자는 오직 이삭, 독생자, 우리 예수님이 독생자이시죠. 이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지를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 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왜라고 질문한 적이 없어요. 항상 곧바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친척 고향집을 떠날 때도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죠. 자기 의견을 왜 가는 건데요? 무엇 때문에 가는데요? 전혀 물어본 것이 없어요. 불평과 불만을 품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막 고민하느라 몇 날 며칠을 롯은 어때요? 천사들이 야 빨리 나가야 돼. 그랬는데 밤새도록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억지로 막 끌고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면 바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물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전까지는 목적지가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면 갔거든요. 이제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의 명령은 정확하게 3가지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믿음에 근거한 이런 순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17절에서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아들 이삭에 주신 그 말씀을 이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었거든요. 이게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셨잖아요. 또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정말 그 믿느냐? 나중에 부활 말고 지금 내가 부활한 거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예수님 그런 얘기를 나사로도 그럴 뿐 아니라 안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희생을 하셔서 나중에 입증시킨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그 행위를 입증시켜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 근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은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입증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행함으로 입증시킨 것이 믿음을 근거로 했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자신의 행위로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내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간증거리로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증시켜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하나님 힘든데 이런 시험 내게 왜 줬습니까? 그럼 왜 나여야 됩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혹독하게 시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우리 베드로서 읽었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가 있어서 그래. 너에게는 그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시험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일찍 일어나서 장막을 출발했네요. 몇째 날에 도착한 거예요?
셋째 날에 3일이나 걸렸네요. 이제 도착해서 이제 모리아 산으로 다 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바라본 거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목적지 도착했으니까 쳐다봤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8장을 가서 보시면 우리 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험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헌물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다 와서 바라볼 때 누구를 바라보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물론 아브라함은 모든 날을 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모리아산 명령의 역설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바라봤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 설명드렸는데 자기 자신이죠. 나를 봤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고요. 그런 의미로 성경은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바라봤다, 쳐다봤다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구약 성도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멀리서 주를 바라보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본 자들은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였지만 보고 확신하게 이제 끌어안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오늘 본문 22장 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출발했던 청년 2명이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갈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물을 들을 때 소를 잡으면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큰 소인데. 근데 번제 헌물을 지금 이게 드릴 때 이들이 가면 안 되는 그 이유는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흔히 이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이제 왕국 복음을 하늘의 왕국 복음을 선포할 때에 병을 고쳐 주시거나 기적을 행하신 뒤에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지 말래요? 알리지 말어. 드러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자를 고친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어.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는데 그 모습을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누구한테 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고친 후에도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 지금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너희들이 이 보고 경험한 것을 다 간증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방해받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1절에 주님께서는 방해받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로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내가 이 이삭을 바침에 있어서 이 두 청년에게는 이게 방해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내가 아이와 같이 가가지고 경배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오리라. 자, 우리가 흔히 알면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인신공양이 아니란 이야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돌아온다고 지금 두 청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삭을 죽이고 나도 따라 죽겠다? 그런 말을 했나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삭을 태워버리면 그 죄를 안고 돌아오겠다 그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부활한, 만약에 번제물을 드렸을 때 부활한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이런 일이 생기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경우의 수. 만약 혹시 내가 못 돌아오면은
아니면 늦게 돌아오면은 나만 홀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겨우 예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실을 이삭도 아내 사라도 청년들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지금 이 시험은 누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은 내게 주시는 거거든요. 내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감당하고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 말고 저 사람한테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역설적인 이런 일을 우리가 내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시험 낼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셔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잘 이겨내고 주를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말씀대로 쓸 나무를 취하고 불과 칼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가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감당하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오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게 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지실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대신 질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우리 자신도 자기에게 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무, 불, 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번제 헌물에 쓸 양이나 염소, 소는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번제의 헌물, 번제 헌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옆에 그 쓸 나무를 지고 가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아들 이삭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살아있는 희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드리려고 하죠. 굳이 내가 드릴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아니 너 자신을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드려야 할 희생물이 너희 자신을이라고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자신, 우리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를 드려야 됩니다. 나를 드리지도 않고 헌물만 드리면 안 돼요. 예배당에 나갈 때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만 우리는 삶의 헌물을 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요일 날 모여서 보면은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냥 시간만 때우려고 안 나오면은 벌 받을까 봐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영적 희생물 아닙니까? 친히 나를 불태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의 희생물, 감사의 희생물, 그래서 선한 예물도 삶의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드리는 거다, 희생물은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죠. 6절은 지금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어린 양이 지금 안 보였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7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불과 나무를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궁금해한 거죠. 다 다른 제도는 다 재료는 있는데 아니 번제 헌물 쓸 어린 양이 안 보인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영화나 기독교 영화나 성화의 그림들을 보십시오. 여기서 보면
지금 쓸 어린 양이 이제 그 이삭인데, 이삭이 앞에서도 보면 아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이삭이 지금 굉장히 어린 아이처럼 보여지죠. 지금 이때에 이삭은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몇 세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들이셨죠? 그렇죠. 33세 반에 이제 죽으셨는데, 이삭도 33세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이삭은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직접 나무를 진 채 자신을 번제 헌물로 드리도록 모리아 그 산에 올랐다는 것이죠. 근데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도 분명히 번제 헌물로 쓸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 그냥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죽게 드릴 번제 헌물은 어린 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이것을 친히 계시에서서 보여줄 때가 언제서부터였을까요? 언제였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언제부터였을 것 같습니까? 아벨의 때에서부터죠. 아벨이 최초의 죽임을 당한 자 아닙니까? 아벨 때서부터 어린 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벨이 친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 헌물만 생각을 했지 자기가 어린 양인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비에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오늘 22장 8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고 이처럼 그 두 사람이 함께 가서,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 헌물이 누구인지 이삭인지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했을까요? 이삭인 걸 분명히 알면 그러면 준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삭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바칠 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지. 친히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죽어도 사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아브라함은 산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이미 따로 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다시 사실 줄로 이렇게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침례인 요한이 보고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은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오해의 부분이 있네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아시고 이삭을 바치지 못하도록 하셨고, 거기에 뭐가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순양. 그래서 흔히 이제 여호와 일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할 것인데, 자, 순양. 자, 여기서 그럼 질문입니다. 순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삭도 알아요. 그 번제 헌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이에요. 순양은 다자란 거잖아요. 순양이 예수님을 말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틀려요. 그건 잘못한 겁니다. 오류가 있는 거죠. 이삭이 어린 양 자신이었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한 어린 양이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된 내용이 뭐냐면 역설적인 이런 신앙,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명령을 따라 어떤 것이든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자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떠한 시험이 앞으로 계속 올지는 모릅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피할 길을 만드시는 그런 주라고 표를 삼았습니다만은 뭔가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래 뭔가 회복될 것 같고 역사할 것 같고 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그러는데 더 내가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이혜리 자매님 사고로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얼마나 열심히십니까? 나름대로 뭐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문답도 잘 하시고 제일 먼저 제출하신 분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항상 빠지냐고 나오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역설적인 거잖아요. 정말 더 열심히 하는데 더 힘들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계획이 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전화 받고 나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 전하긴 해야 되는데 참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나. 아무튼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감당할 것은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세게 때리더라도 더 호되게 이게 용광로에 집어넣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시험 받던 하나님께 뭔가 알고 싶어 하신 거예요. 뭔가 입증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 당할 때마다 이 시험을 바로 이해하고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